우리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빼곡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엑기스라 그러죠. 꽉 짜가지고 엑기스, 아주 진수만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떤 진수예요? 복음의 진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수로 꽉 차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신학자 필립 야코프 슈페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체 성경을 반지로 이렇게 비유할 것 같으면 이 반지에 박혀 있는 이 보석 있지 않습니까? 그 보석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로마서다. 그만큼 이게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 중에서도 우리가 빛이 비치면 그 빛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보석에서 그 빛나는 부분, 그 보석에서 빛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진수의 진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그 구원의 복음은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야말로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왜요?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뭐 좀 잘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러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시키신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전에는 어떤 성경이 있죠? 로마서 8장 전에는 로마서 7장이 있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아주 깊은 탄식을 막 쏟아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깊은 탄식을 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딱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속사람,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이 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원하고 원한 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하면 좋을 텐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 죄의 법이, 옛 사람의 그 본성이 죄로, 악으로 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탄식을 합니다. 큰일 났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 있다가 갑자기 희망으로 반전이 됩니다. 7장 다음에 몇 장이 있기 때문에요? 8장이 있기 때문에 7장 한번 우리 마지막 절 우리 보실까요? 25절. 자, 우리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절망이죠.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깊은 탄식을 쏟아냈다가 갑자기 감사한대요. 갑자기 반전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다른 한법으로는 육신의 법을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의 법을 이제 따르는 것이에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감사한 것이죠? 로마서 8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웃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래요. 깊이 탄식을 하다가 막 쏟아내다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감사한 거죠? 로마서 8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절대 우리의 모든 삶에 실패가 있다 없다, 구원에 이르는 데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해당되는 우리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막 사는데 힘들고 이렇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심이 생길까 봐 오늘 본문은 쐐기를 박아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이 역사를 보는 역사관, 세계를 보는 세계관,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건요, 삶 가운데서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럼 잘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냥 휘청휘청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28절 한번 보시겠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좀 아까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런 모든 세계관이, 신앙관은 눈앞에 보일 때는 휘청휘청하고 위험해 보여요. 우리가 좀 제대로 사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찌그러진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을 궁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치 그 퍼즐, 우리 집 이제 사택에 왔더니만 그림이 멋있는 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 인테리어에 좀 안 맞아서 그걸 띄고 이제 다른 거로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 퍼즐 조각을 다 이렇게 맞춰놓은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이게 퍼즐이 맞춰가지고 그림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퍼즐을 갖다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보세요. 어떤 거는 뭐 아메바처럼 생기고 불가사리처럼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코앞에 있는 것을 볼 때는 내 인생이 정말 한없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메바처럼 보이고 불가사리처럼 보이지만, 이 궁극적인 모든 역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릴 줄 믿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세계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안 보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우리 창세기 아침에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우리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애굽에 팔리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려고 막 애를 써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는데도 이겨내려는데,
그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그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어디에 갇히게 돼요? 모함에서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요셉은 얼마나 그 당장이 한탄스럽고 탄식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땅을 긁으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때도 잘 몰랐어요. 보는 시야가 없었어요. 근데 가뭄이 오고 나서 가나안 땅에 살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이제 먹을 걸 구하러 이제 왔잖아요, 그죠? 그때 자기에게 조아리고 있는 형들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을 꿨던 그 곡식단이 자기의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달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이 기억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엉엉 울면서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 나 누군지 아세요? 나 요셉이에요. 형들이 판 요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찔리겠어요. 근데 형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조각조각 보면은 한탄할 일이고 정말 탄식할 일이고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거시적인 눈으로, 궁극적인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팔려온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길로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보여요? 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나락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겠지만 그럴 때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고, 그게 또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으십시오. 분명히 아름다운 그림을 나를 통해서 지금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영광된 기림을 여러분 보시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승리의 근거, 바탕,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의심에 완전히 쐐기를 박아주시는 그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을. 여기 위한다는 말은 휘페르라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반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양인데요, 삐뚤어진 모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A와 B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둘 다 예수님 있잖아요. A 편이기도 하고 B 편이기도 해요.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둘 다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는 아주 시편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려드릴게요.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56편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세요. 여러분 편이십니다. 124편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4편 2절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면 우리 편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뤄냈다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동일한 뉘앙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세요.
나처럼 모양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는데 내 편이 대해주실까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떤 차원에서 그런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요만 아이가 엄마 나 부엌칼 좀 꺼내줘. 부엌칼. 왜? 깜짝 놀라서 옆집에 있는 개똥이하고 칼싸움 놀이 좀 하려고 그래. 그래? 눈깔 빼지 않고 조심하게 잘 갖고 놀아야 돼. 이래서 엄마가 그거 빌려줘요? 내줘요? 야단 안 치면 다행이죠. 그런 엄마는 없어요. 조심하게 어떻게 갖고 놀아요? 안 주죠. 그럼 여러분, 엄마가 그러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읍내에 가고 문구점에 가면 이제 총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많이 팔아요. 거기에서 그 플라스틱으로 된 아더왕이 썼던 그 엑스칼리버를 딱 사가지고 자기 아들 가방에 옆에서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엄마고 그게 아들을 위하는 엄마예요. 그게 아들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편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위험한 것을 달라 하고 우리가 억울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편인데 정말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거는 그건데 너는 그걸 지금 모르고 뭘 달라 그래요? 보컬 달라 그러니까 보컬 안 주고 진짜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칼 장난을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한 가지 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야곱은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은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뜻을 해달라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딱 치시잖아요, 그죠? 그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 부러졌다는 거는 그가 급소를 맞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정과 욕심을 하나님이 빵 쳐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진짜 야곱은 자기 욕심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너 나를 이기고 싶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붙여주신 이름을 담임 목사님이 잘 너무나 해석을 잘해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99세니까 내년 이맘때면 100세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장막뒤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죠, 하고 웃었어요. 왜 웃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이제 자기 나이는 이제 뭐 90세 이제 죽은 몸과 같은 나이잖아요. 근데 하고 웃은 게 어떻게 할머니가 아기를 낳냐, 이것 때문에 웃은 것은 아니에요. 그 웃음에는 깊은 그 사라의 애환이 담겨진 거예요. 그 나이가 되도록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갖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젊으셨을 때도 아니고 다 죽은 몸 같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이 있으라니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고 그 쓴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웃음의 소리를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너 정말 웃었어? 내가 진짜 웃게 해줄게.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알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그러지고 비뚤어져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셔서 내가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32절 보시면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강한 근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기 때문에요?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100%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는데 10억도 싸지어주면은 10억의 아파트를 산다고 해요. 그럼 계약금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파트를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계약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9억을 계약금으로 걸었어요.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9억을 계약금으로 걸었다라면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 반드시 산다. 계약금을 9억을 걸었으면 그 아파트는 살 수도 있을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사죠. 안 사면 계약금 떨쳐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큰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아들을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그 담보죠. 담보, 증거. 아들을 거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그 모든 날과 역사를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감히 누가 고발하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절대 포기가 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고발? 여러분, 고발하는 고발자가 누구죠? 여러분, 고발자, 고소자, 참소자. 이 고소하고 참소하는데 18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주특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를 마귀가 밤낮 참소한답니다. 밤낮.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를 건드려요.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 성도냐? 그런 일을 하고도 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 이렇게 죄를 자꾸 짚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왜 죄를 자꾸 깨닫게, 죄를 왜 이렇게 자꾸 짚을까요? 왜 그렇게 고소를 할까요? 왜 참소를 할까요? 그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짚으면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죄를 책망하는 건 달라요.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부인이 다르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울면서 회개를 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한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를 건디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아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깨닫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도. 그래서 성령님이 죄를 터치를 하면은 우리가 탕자의 마음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그런 풍성한 그 사랑에. 그래서 아버지 나를 아들 취급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죄를 터치할 때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탄이 죄를 지적하는 건 뭐라고요? 좌절하고 낭망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겠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이거 바보가 될 게 뭐가 있어?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삶이 이 꼬라진데 이게 되겠어? 안 돼? 이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 그래도 좀 해봤는데 어려워. 이건 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자복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품어주는 사랑 안에서 회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이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소하고 밤낮 참소하고 우리 죄를 건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어떻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건 뉘앙스가요 엄청난 파격적인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이 잠자고 있어. 죄를 막 고소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욥기에서도 보면은 막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래서 욥의 나쁜 걸 막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입 다물어. 내 아들이고 얘는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경기를 하는데 요이 땅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막 이제 달려가는데 한 사람은 막 그냥 뒹굴어지고 엎으러지고 쓰러지고 막 트랙도 그냥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트랙 밟으면은 여러분 탈락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몇 동으로 들어왔을까요?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심판이 그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1등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돼요? 너무나 이게 파격적이잖아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사단이 속된 말로 꼰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막 죄를 갖다가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끄러, 의인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결코 상실되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는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비뚤어지고 어그러진데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로 3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려, 여러분 고발과 그냥 고소와 정죄는 차이가 커요. 그러면 고소는 누가 해요? 우리 이 세상에서 기소는 누가 하죠? 검사가 하잖아요. 기소. 그리고 구형도 내리잖아요. 근데 그 기소했고 구형을 내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고는 누가 해요? 판사가 하잖아요. 재판하고 판결하고 선고하고 형을 내리는 그 선고를 판사가 하는 거예요. 이 정죄가 바로 선고나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 고소보다도 훨씬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 정죄감,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글러먹었어. 그리고 또 나만 정죄하는 게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는 아주 나쁜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왜 막 정죄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남을 막 정죄하는 거, 이것도 그런 정죄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이런 센 것을 가지고 딱 갖다 들이대더라도 더 센 하나님이 이 의롭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게 어떻게 구체적이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간구한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중보를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중보 사역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거는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되냐면 연합이 된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 정죄라는 말을 나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린 주님과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붙어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우리도 죽으셨고, 주님이 다시 살아날 때 누구도 살아났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우리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디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보좌에 앉히사 우리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건 왕적인 그런 위치예요. 통치적인 왕적인 위치입니다. 그 통치자의 위치에서 우리도 그 영광과 그런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당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왕적인 권능을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그래서 이 중보자적 입장에서 간구하신다는 말을 성령의 입장에서, 성령은 삼일체론적으로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말은 효력이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 끝에 볼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왜 간구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와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모든 아들의 대표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께 붙어서 구원받고 부활하고 영광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져서 연합이 되어서 이미 구원과 모든 하늘의 영광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 받고 누렸다, 성취되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가 되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적으로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서두에 우리 요셉을 얘기했는데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승리를 아둥바둥하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기는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아까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이거를 내가 복수를 해야 돼, 복수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고민했어요?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마치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 어둠이 막 아등바등하다가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요? 그죠. 사르르. 그게 넉넉한 이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으로 세상 악한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히 승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